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첫 전도 지역인 구브로에서 전도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주도하시게 하라는 것. 누가는 본문 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첫 전도 여행지를 왜 구브로로 결정했는지, 또 구브로로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이 구브로로 결정하기까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전도 여행 지역을 구브로로 정한 분명한 이유를 한 가지로 그 모든 궁금증을 가름해 버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구브로를 첫 전도 여행지로 정한 것은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할 때에 단순히 바울이 자기의 열정이나 자기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했던 건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엘루마를 주목했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곧 성령님께서 바울을 강권하셨기 때문에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엘루마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한 번도 이방인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지 않고 처음 전도잖아요. 첫 공식적인,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한 첫 전도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그곳에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냐, 또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든 것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은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이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나아가서 이 전도 여행을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고 그대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삶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셨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떠한 모양으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네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옷을 입고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네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된 후로부터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옷을 입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누굽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아는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아니셨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인이 아니신 분이 주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고, 원래 주인이셨던 그분이 우리가 강제로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 빼앗겼다고 안타까워 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자녀 교육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으면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 지금 나의 현재 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들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들이 종종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드는 순간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 안정되고 보장된 자리를 마다하고 청소년들 교육에 전념하셨던 거창고등학교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을 10계명으로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할 때 참조해 볼 수 있는 조언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월급이, 이것은 일단은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니까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들만 쭈르륵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여러분이 가기 싫어하는 곳 10가지 조건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이 가리키는 곳은 내가 주인 되면 절대 갈 수 없는 곳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안 갈 곳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월급 100만 원 주는 곳, 월급 1000만 원 주는 곳 어느 곳 가실랍니까? 그건 두 번 생각해 볼 필요 없이 그럼 1000만 원 주는 곳 갑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이거 고민 안 합니다. 월급 1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냐 마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면 고민합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가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느 곳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방금 이 말씀드렸던 이 10가지가 내가 주인 되면 절대 갈 수 없는 곳, 여전히 자아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곳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갈 수 없는 곳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지 않을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맺지 않을 인간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 두 번째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입니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항구 도시이고요,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섬인데요, 이 실루기아에서 남서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역사적인 이방인 전도 여행의 첫 전도 여행에서, 그것도 첫 전도 지역을 구브로로 정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이방인 지역 중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첫 출발선에서 첫 전도 여행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곳을 구브로 섬으로 성령님은 정하셨느냐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고향 사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태도가 이랬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배척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의 고향, 친척들과 친구들과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방과 열방과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이들,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한 번도 얼굴 한번 보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고향에서, 그러니까 친척들, 친구들, 부모와 형제들에게조차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방인들 모습에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내 고향 사람들에게조차도
배척받을 것이라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은 열방과 민족, 먼 나라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되어져야 하고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입니다. 진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인정되어져야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게 진리일까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복음이 과연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도 안 믿고 고향 사람들도 다 배척하고 그 형제, 부모, 친구, 이웃들은 다 배척하는 그 복음을 우리한테 왜 전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음 증거의 어떻게 보면 순서, 질서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내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증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증명되고 입증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 형제들에게, 친구와 친척들에게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서 선교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선교 가는 거, 해외 선교 가는 거, 그건 해외 여행 가는 것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문화 체험하는 것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가 안 되면 밖에서도 예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곳에서 기도가 안 되면 밖에서 하는 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입증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진짜 우리 아빠는,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내 동생은, 진짜 내 누님, 형님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삶이 다르다고, 안 믿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뭔가 다르다고, 보면 뭔가 있다고, 그게 입증이고 그게 증명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그건 위선입니다. 큰 위선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지 못한 복음, 삶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한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다시 말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 능력 없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으며 삶으로 경험되지 못한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될 수 있느냐는 거죠. 수요일 새벽에 제가 십자가 복음은 세 가지 고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믿음과 삶과 사명, 이 세 가지가 서로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나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가운데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입증되는 복음은 이 두 번째 연결고리예요.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이 사라져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누려져야, 그것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진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다른 종교의 신들과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보여지고 이게 증명돼야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복음도 능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복음을 이곳에서 말로만 떠들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전달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가르침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가르침에 주목하는 것. 본문에는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반대하는 마술사 엘루마, 이 엘루마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어라 이 말이 아니죠. 그 방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9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의 말 한마디로 멀쩡하던 사람이 장님이 돼버린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 지금 정말로 두려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저는 과거 이렇게 부흥 집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이런 간증들을 한 번씩 들으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목사님, 지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좀 불량 깡패 같은 청년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을 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막 큰 소리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분위기가,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완전 분위기가 그냥 깨지는 거죠. 목사님은 조용해. 하나님, 저놈 오늘 안진병이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안진병이 돼가지고 집회 끝날 때까지 꿈쩍도 못하고 바닥에 철썩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집회 다 끝나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네가 예수 믿을래?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다시 걷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된 놀라운 간증들,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 올 때 목사님 가서 그냥 머리 손 얹고 딱 기도하면 귀신이 벌러덩 넘어지면 그냥 나가고.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볼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 앞에서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도 먹이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님, 더 많은 떡 주세요. 또 죽은 사람 살려주세요. 또 병자들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그 기사와 표적에 집중해요. 기사와 표적을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은 뭐냐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당장 예수님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도망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능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계속해서 추구하든지 아니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우상시하든지,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가진 본능이고 육신적인 반응이라면 본문의 전도 대상자였던 서기오 바울도 그 두 부류의 반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두 부류의 반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은 그것을 보고 한 반응이 뭐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엄청나게 감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해요. 당연 저는 저희 하은이가 이번에 수술받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은혜의 복음교회 부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 딸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이 딸 아이의 이름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가 거대 뇌동맥류라고 하는 정말로 희귀 질환을 진단받고 지금 수술이 끝났는가 모르겠어요. 서울대병원에 수술이 들어갔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몇 분이 안 된 상황이고, 원래 이분이 학회에 가셔야 되는데 학회 갔다 오는 이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학회를 포기하고 수술을 집도하셨어요. 문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케이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이고, 본인도 이미 뇌동맥은 3.3cm가 넘게 부풀어 있고, 이거를 수술을 하고 지금 가지처럼 뻗어나와 있는 혈관들을 정리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살려서 그것이 시작되는 혈관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시작되는 혈관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은 들어갔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또 이것저것의 기도 요청 보내고, 오늘 저녁에도 이따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그분도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세요. 그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분에게 위로의 문자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서
똑같은 뇌 수술을 하고 있는 딸아이를 12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대요. 지금도 아마 수술실에 있을 거예요. 아침 7시에 들어갔는데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왔더라고요. 예배 전에 답이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수술하기까지가 기적이었습니다. 수술하기까지가 기적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분명히 믿는 성도의 삶에는 기적이 경험됩니다. 기적이 경험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또 하나의 총독 서기오 바울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하려고 기적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은 다 사인이에요. 사인.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사인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에 집중할 때 성도의 신앙은 여러분 위험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기사와 표적에 집중할 때 성도의 신앙은 위험해져요. 제가 최근에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성도님이 언제부턴가 기도원에 다니기를 시작하셨어요.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분 안에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기도원 원장이 이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드려라. 근데 한 번 하루 기도할 때마다 10,000원씩 헌금을 해라. 근데 그것을 100일 동안 나누어서 해도 되고 한 번에 100만 원을 먼저 모아서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도를 쌓아도 된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을 가져다 바치려는 그날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기도원 원장은 이분이 오고 있는가 사람을 보내서 차로 태우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지금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의 삶에 문제가 풀리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근데 이분의 삶의 문제가 지금 너무 크니까 최소 1,000만 원짜리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최소 1,000만 원짜리 번제고 그래도 정말 제대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3,000만 원짜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냥 욕했습니다. 저 그 자리에서 욕했어요. 그 원장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욕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죠. 저 정말 욕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그건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번제, 구약의 희생제사 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제물에 내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이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정해진 제사 때마다 그렇게 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영원한 희생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진 거예요. 번제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갑정해 놓고 갖다 바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기사와 표적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요.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떼고 들으면 와, 저거 완전 무당이네, 와, 저거 완전 사기꾼이네 라고 말할 그 사건을 당사자는 진짜로 믿고 1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바칠 판이었다니까요. 지금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100만 원 바치면 내 삶의 문제 해결되겠지. 이거 안 되면 1,000만 원짜리 번제 드리면 내 삶의 문제 해결되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는 이 믿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잃어버리는 것보다 믿음이 오염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한번 빠진 사람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지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한번 무너져버린 그 믿음, 한번 병들어버린 그 영혼들 다시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과 눈물과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뭘 전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다, 그거 다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 그 예수 믿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사와 표적도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들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 많아요. 어떤 문제는 정말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인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도무지 이건 기적이 아니면 방법이 안 보인다, 해답이 안 보인다.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안에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전도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결론 지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의 신앙의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오직 복음은
먼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증거가 돼야 돼요. 거기서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목할 건 그리스도요. 우리가 주목할 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회복되고 누려져야 될 것들이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